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 간단한 광고 말씀 먼저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예배 변경 사항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는 7대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절차를 통해서 제한적인 현장 예배와 기존의 영상 예배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좌석은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시고 서로 성도 간의 교제인 인사는 비접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답답하시더라도 예배 중 마스크는 절대 벗지 마시고 예배 녹화 영상은 오전 11시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제공이 됩니다. 모임 및 행사 안내입니다. 가정주일 맞이 가족사진 콘테스트 및 온가족 성경 필사 안내입니다. 가족사진 콘테스트는 가족 예배를 드리는 장면에 관한 온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아름다운 장면, 가정 예배나 또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장면을 촬영하시면 되고요. 자유 주제는 가족 간의 가장 아름답고 또 예쁜 그런 모습을 한 장면 담으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연희9944 네이버닷컴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온가족 함께 쓰는 잠언 성경 필사는 6월 한 달 동안 온 가족이 잠언을 함께 필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까지 각 신청을 교구 우리 구역장님이나 교역자들에게 해주시고 필사본은 저희들이 확인한 후에 다시 돌려드리오니 다 필사하신 것은 교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구역장 권찰 세미나 안내입니다. 6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 교회에서 있습니다. 6월 3일과 6월 10일 이 2주간에 걸쳐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강사는 사랑의 교회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섬기시는 조철민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십니다. 소식 및 교우 동정 안내입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33구역 신창렬 성도 안정화 집사님 장남 우리 신승용 군과 이지연 양의 결혼 예식이 6월 6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더 베일리 하우스 삼성점에서 있습니다. 오후 4시 30분에 올리브영 옆에서 이 예식을 위한 버스가 출발하오니 예식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은 시간을 4시 30분 시간을 기억하셨다가 올리브영에서 버스를 탑승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교인 천독 성경읽기 마라톤 514번째로 최영자 권사님, 515번째 윤영자 권사님, 516번째 박은대 권사님, 517번째 유말자 권사님 12독으로 518번째 김성숙 권사님 14독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을 주를 찬양하며 기뻐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모인 주님의 백성들 각 사람 각 가정에 주님의 예비하신 은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대 속에서도 5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순종의 자녀에서 순종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심과 부끄러운 말들로 더럽혀진 세상의 옷들을 벗어버리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과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아직도 세상은 혼란스럽고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자녀들은 위로부터 내리는 평강 가운데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희교회 담임 목사의 자리가 6개월 가까이 비어 있습니다. 그동안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와 저희 교회를 붙들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힘써 찾기에 앞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자를 겸손히 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선한 목자를 만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아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주일학교의 모든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믿음의 성장이 멈추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아간 주의 종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아름답게 하시고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 삶의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아픔의 소리를 들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춰지게 하시고 치료제가 발명되어 확진자들이 치료되고 생활의 안정과 정상이 회복되는 데 무엇보다도 이 땅에 거역된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합니다. 많은 아픔과 시련의 역사를 품고 있는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더 이상 전쟁이 없고 분단이 해소되고 이념적 정치적 갈등과 반목으로 백성들이 고초당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의 발전과 번영이 우리만을 위함이 아닌 이웃 국가들과의 상생하며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민족 가운데 나타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 세우신 주의 종 안인성 목사님께 주의 영이 충만히 임하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그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주의 말씀에 이 자리와 영상을 통해 주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심령이 소생하고 더욱 강건해져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 예배를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89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가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이 시간 안인선 목사님 나오셔서 섭리를 생각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날은 이제 봄을 지나서 서서히 여름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현장에서 드리는 우리 성도들, 또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7대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최대한 안전하게, 그러나 아주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늘 기도하면서 앞장서시고, 또 우리 교역자분들은 말씀과 기도로 봉사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더욱더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 시기가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모아가기를 바랍니다. 먼저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복된 날 불러주셨는데 저희는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주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많은 삶의 어려움 가운데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장학헌금, 선교, 구제, 그리고 기타 여러 목적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들도 축복하시고 그 목적을 위해 선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특별히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지만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함께하사 그 물질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되며 영광스럽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도와주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축복하사 더욱 많이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가 섭니다. 늘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이 살아가지만 이 시간은 우리의 전 인격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운 피조물을 입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의 인간적인 부족한 모습들은 오로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을 따르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 그러니까 부활절 후 7번째 되는 주일에 드리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기독교 절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바로 그 성령 강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는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에 의해서 초대교회 곳곳에 확산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교회의 성도들, 그분들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란 단어를 제가 썼는데 그러다 보면 인생에 참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기쁜 때도 있지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 학교에서 개혁주의 결혼관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실시간 강의를 하는데 끝나고 어떤 학생이 퇴장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진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생각과 타인을 신뢰하는 성격은 아동기에 경험한 어머니와의 정서적인 유대 관계에 깊이 관련된다. 이런 연구 조사 결과를 제가 소개하면서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그 학생이 진지한 얼굴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만약 유아기 때 어머니와 그런 유기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갖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듣고 보니까 그럴 만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시거나 혹은 이혼하시거나 질병이나 혹은 다른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유아기에 어머니와 밀접한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잠깐 생각하고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주위에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아버지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5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굉장히 그 기억 속에 어머니 자리가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나서 마틴 부처라고 하는 형님 같은, 어머니 같은 든든한 동력자, 그런 선배를 보내주셔서 평생을 인격적으로 그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 그의 제자인 베자라고 하는 사람은 3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삼촌 집에 입양이 되어서 오를레안과 부르주라고 하는 곳에서 최고의 훈련을 받고 그리고는 제네바에서 칼빈의 제자로서 또 전체 기독교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어머니와 그런 아동기의 유착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환경 속에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심지어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의 나그네 길 여정여정 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우리는 그런 신앙을 섭리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중에서도 특별히 가슴 아픈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상 설교 본문으로 택하기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의 아름다운 여동생 다말을 범하고 나서 범한 그 이복 형제 암논이 있는데 이 압살롬의 동생이 그러한 피해를 당하니까 그 이복 형제 암논을 살해하고 도망갔습니다. 끔찍한 집안의 가정사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돌아와서 이제 다윗과 화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싹싹 사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의 친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어쩔 수 없이 다윗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에게 반란을 당하고 피난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다윗이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갈 때 발생했던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다윗과 그 신하들은 비통한 마음으로 피난을 가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은 머리를 다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피난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그 친아들에게 반란을 당하고 수치스럽게 울면서 피난 가고 있습니다. 다윗과 동행하는 사람들도 역시 똑같이 자기 머리를 다 가리고 그리고 울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할 때 어떤 마음이 떠올랐냐면 우리 영화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조선 인조 때 1636년에 아주 몹시 추운 한 겨울입니다. 여진족이 후금을 세우고 나중에 청나라로 계칭을 하면서 우리나라에게 자신을 아비의 나라라고 섬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니까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했는데 이것이 병자호란입니다. 이때 영화배우 박해일 씨가 인조로 등장을 하는데 그가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남한산성 그 눈보라치는 데 가는지 굶주림과 모욕감이 극한 그 모습을 저는 영화를 보면서 참 매우 우리 한국의 역사니까요 안타깝게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그 장면처럼 다윗과 그 신하들은 비통하게 피난을 가면서 지나가고 있는 곳이 바후림입니다. 근데 이곳 바후림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향인데 그는 베냐민 지파 이 사울 가문의 집을 배경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시므이가 다윗과 그 일행들 앞에 나타나서 한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계속해서 다윗 왕과 그 신하들을 저주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에게 돌을 던지면서 모욕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처량하고 가슴 아픈데 수치스러운 일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므이가 했던 저주의 내용은 7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크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지금 시므이의 가문이 베냐민 사울의 가문인데 사울 가문의 피를 흘렸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절대로 그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므이는 왜곡해서 이것을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에게 왕위를 주었지만 이제 압살롬이 그 왕위를 갖게 되고 다윗은 완전히 이제 무너져 내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을 보면 정말 이제 다윗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구나. 역사에서 다윗은 가고 압살롬이 뜨는 시대구나. 충분히 그리 생각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먼저 무엇보다도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시므이가 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가문에 피를 묻히지도 않았지만 특별히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도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이 늙은 사사 사무엘이 아니라 왕을 달라. 그러자 하나님은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면서 그냥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사울 가문의 왕이 세워진 그 과정은 하나님이 하신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불러서 다윗을 선택합니다.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건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이새의 자녀 가운데 걸출한 자녀들을 다 선을 보이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요한 집안의 중요한 순간에 저 들에서 냄새나는 양이나 치게 하는 천덕꾸러기 같은, 그리고 별로 중요하게 가족들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 다윗, 하나님은 7절에서 그 중심을 보셨다고 말합니다.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오히려 다윗을 오라고 해서 그에게 기름 부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자, 더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요구로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계획을 바꾸셔서 사울을 폐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을 잘 보시면 거기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앞장인데요. 11절에 보시면 사무엘상입니다. 바로 앞장이 아니라 사무엘상 15장 11절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여기서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단어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려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는 말인가? 그런데 바로 뒤에 그 사무엘 상 15장 그 조금 뒤 그 15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경함이 없다. 바로 같은 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가 아닌가 보네 이렇게 하고 이런 변개함이 있는 분이 아니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 후회하셨다는 말은 니함티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사용했는데 이거를 정확히 직역하면 I'm very sorry 이런 뜻입니다. Very sorry. 매우 매우 유감스럽다. 슬프다. 안타깝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그 본문의 35절에 가면 슬퍼하셨다는 말이 동시에 후회한다는 말과 나란히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장을 말하는데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뒤에 보시면 슬퍼한다는 말이 같이 등장합니다. 후회한다는 말과 같이. 정확한 번역은 슬퍼했다는 말이 더 좋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 6장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6절에도 지금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매우 한탄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을 세울 때 후회했다는 말, 하나님이 지금 노아 사건 직전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 말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Very sorry, 매우 유감스럽게, 아주 안타깝게, 슬프게 생각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요 단어 혹은 한탄한다 이 히브리 단어가 사용될 때는 어떤 특징이 나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주 급격히 그 다음 단계로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아주 급격하게 다음 단계로 전개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우는 그 계획을 이제 반전이 되어서 진행되어 가고 인간을 지었지만 노아의 홍수로 이제 한 단계 더 급격하게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므이의 말은 맞는 말도 아닙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용하고 있지만 그의 말은 권력을 잃어버린 힘없는 사람을 한 번 더 짓밟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우들을 종종 만나는 것 같습니다.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을 때는 주변에 늘 사람들이 오갑니다. 그러나 위기를 만나고 있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부끄러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세상의 인심은 그 사람을 오히려 짓밟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 그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시므이처럼 쫓아다니면서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 중요한 다윗의 태도가 등장합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시므이가 다윗을 지금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로 충격적인 해석입니다. 일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아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워서 죽을 지경인데 이 시므이를 당장 처벌하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친아들에게 반란을 당해서 울면서 맨발로 도망하는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를 향해서 아비새가 그의 머리를 베겠다고 할 때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해하려 하는데 그냥 놓아두어라. 지금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이 상대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자신이 비난받고 고통스럽고 모욕을 받는 그것은 아마도 자신의 범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에 그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채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9절에서 다윗은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옴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다윗처럼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압살롬에게 배신당하는 것과 같이 정말 인생의 큰 고난을,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를 모욕하는 경우도 만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분노하고 화병이 생기고 보복하고 싶어 합니다. 현실을 회피하고 싶어 하고 모든 책임을 다른 데 다 돌려버리고 싶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친구와 아내마저 떠나갑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욥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여 가신 자도 여호와이니 나는 오직 여호와를 찬송할 뿐입니다. 지금 욥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허락과 명령 없이는 나에게 어떤 일도 생길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부당한 일을 당할 때 많이 있습니다. 억울할 때, 누명을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행위 자체에 연연하면 우리 마음이 썩어집니다. 상합니다. 병이 듭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에게 맡겨드리는 겁니다. 시편 118편은 여호와는 내 편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27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신학적으로 섭리는 하나님이 우주와 자연을 통치하는 일반 섭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을 때 태양이 뒤로 물러나는 이 우주와 이런 그 자연을 섭리하는 것, 이것을 일반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개개 사건을 인도하시는, 개개 사건을 인도해 나가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자연, 이런 일반적인 돌아가는 자연의 삼라만상이 아니라 사람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통해서 섭리하는 것을 우리가 특별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사건을 어떻게 보면 일반 섭리이기도 하고 특별 섭리이기도 한 것이죠. 히스기야 사건은.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단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이 없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신세를 한탄하거나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우리 마음이 상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스톱. 모든 걸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2절에 나타나는데, 지금 다윗은 비록 지금은 원통하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으로 갚아줄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지금은 원통합니다. 지금은 억울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끝내는 선으로 갚아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상황은 지금 현재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굳이 나를 불러서, 굳이 나를 기름 부으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언젠가는 이런 고통의 여정의 끝자락에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 명예와 내 인생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불변하시고 우리의 상사화복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다윗은 왕위를 복귀하고, 사실 압살롬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압살롬이 죽었을 때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끝내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을 한 번도 바꾸지 않습니다. 어쨌든 압살롬은 그렇게 지고 다윗은 다시 명예를 회복하고, 다윗을 그렇게 모욕했던 시므이를 다윗은 바로 그 자신의 손으로 해코지를 하지 않습니다. 유언으로만 그의 미래를, 그의 비참한 미래를 말할 뿐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때가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 정확한 인과관계가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시편 33편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신다. 나를 보고 계신다. 우리 연희교회의 상황을 보고 계신다. 우리 한국 민족, 이 민족이 당하는 분단과 민족의 분열이라고 하는 이 계층 간의 분열과 갈등이라고 하는 이 모든 현실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도 그 형들의 배신이라고 하는 쓰라린 현실 속에서도 굴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신다. 나를 지켜보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런 믿음이 있어서 요셉은 끝내 낭망하고 그리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914년 7월 28일입니다. 그날은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유럽과 온 세계, 나중에 미국까지 가담해서 온 세계가 전쟁에 빠진 제1차 세계대전이 발생한 날입니다. 이 전쟁은 4년 동안에 1,000만 명이 목숨을 잃은 가장 비극적인 그런 국제적 전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터진 지 2년 후 1916년에 이 가브리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들이 영장을 받아서 이제 미국을 떠나 프랑스 전선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는 아마도 매우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때 아들은 배의 선실을 향해 가면서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설사 생긴다 할지라도 아버지와 저는 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영적으로 위로하고 배를 타고 이제 유럽으로, 프랑스로 갑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배웅하고 이제 자기 집 시카고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가브리엘은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 우리 아들의 말이 맞구나. 지금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품에서 만나겠지.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맞는 거다. 그러면서 그때 영감을 받아서 썼던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을 다 간 후에 주의 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나의 가는 길을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니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바로 이 찬양은 그러한 그 두려움 속에서 지어진 믿음의 찬양시입니다. 찰스 허친스 가브리엘이라는 분이 지으신 작사 작곡한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생기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다윗이 시므이를 만나서 경험한 것처럼 정말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맞지도 않는 말로 자기를 공격하는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에 병이 듭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그 하나님, 믿음의 섭리 가운데 반드시 끝내는 선을 이루시고 끝내는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의 인생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다윗이 그 믿었고 사랑했던 아들에게 배반을 당해 반란을 맞아서 울면서 맨발로 머리를 가리고 피난 가는 그 자리에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해주어도 그래도 슬플 텐데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그 다윗을 모욕하고 돌을 던지는 이 참 가슴 아픈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뜻하지 않은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 현실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잠이 오지 않고 억울하고 분노와 화가 미쳐서 우리 건강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없다고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 시므의 말을 하나님이 하는 말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언젠가 끝날에 반드시 내 이 수치를 회복하고 다시 내 명예를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했을 때 시므이는 인생의 뒤로 사라지고 압살롬도 인생의 뒤로 사라졌지만 다윗은 다시 영광을 회복하는 그 영광스러운 성도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파도들, 그것을 바라보고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무리 가운데 항상 있을지어다. 아멘.